미 육군에서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이상 모병할 때마다 사용했던 유명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Be all you can be라고 하는, 당신이 될 수 있는 최상이 되라, 그런 의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처음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 아닙니까? 미전역에서 몰려와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것도 서툴고 행진하는 것, 전투하는 것, 모든 것이 서툴고 엉성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다듬어서 강인한 체질을 가진 자로 무장을 시키면 세계 최강의 미 육군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병과나 특기를 잘 살려서 기술을 연마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왔어도 엔지니어가 되고 전문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성자처럼 거룩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숙하고 갖추어지지 아니한 문제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툴고 관계성도 서툴고, 그래서 걸피다 하면 다투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온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죠.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삶이 더 많았고, 행복하기보다는 아프고 힘든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던,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미숙한 삶을 당연시하고 거기에 젖어 사는 것이 옳은 삶의 태도일까요? 다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와 같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은 이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삶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Be all you can b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성장해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을 통해 남길 수 있는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미숙한 삶의 현실에 빠져서 좌절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과 탄식을 당연시하고 패배와 불행을 운명치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준비해 주셨어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들, 얼마든지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을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시킬지라도 우린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이 미숙한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큰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미숙함의 삶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미숙한 영성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바로 앞부분인 2장 14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2장 14절을 잠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육에 속했다는 이 말의 뜻은 자연적인 본능적인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번역을 하기를 Natural Man,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태어날 때 자연 상태 그대로 계속 살아온 인생,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연인 상태 그대로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 혹은 여러분이 더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생고구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오늘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케이스, 신령한 자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Spiritual ma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마음 한가운데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이 경건하고 열매가 아름다운 삶,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 모두가 지향하기를 원하는 이상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반면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역시 1절에 나옵니다마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육에 속한 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을 말한다면, 육신에 속한 자는 사실은 예수를 만났지만 fleshly Christian 혹은 carnal Christian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된 케이스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삶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경우, 그러므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외관상 보게 되면, 그들이 사는 삶의 열매를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인 건 분명한데,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데 실제 삶의 내용을 보니까 성숙하지가 못해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저게 진짜 크리스찬이 맞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케이스,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저는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케이스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아니면 신령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들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가 가장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오늘 본문 1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긴 했지만 They are infant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미숙하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또 약간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는 infants,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만 세속적 엄난의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대교회는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다수, 머저리티는 카널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속적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대로 잘 살지 못하고 지금도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미숙한 삶의 행보를 내딛는 케이스, 이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관만 났으면 우리 옛자가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킹장에 내려가셨을 때 이런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파킹장에서 어떻게 하시냐가 사실은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스토리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약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와서 전교인이 식사를 하는데 꼭 주일마다 형제 몇 분이 그 식당에 한 20분 정도 늦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이 늦게 들어오나 알아봤더니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교회 담벼락 뒤로 가셔서 쭉 모여서 한 대 피우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가 일종의 음식이래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면 굶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담배를 피워야 되는 사람,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안 피우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 그 교회의 멤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형제들이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돼서 교회를 잘 섬겼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다 미숙했고 다 서툴렀고 다 잘 모르는 상태에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래 모습이 처음 모습이와 같이 미숙하다고 해서 이것을 당연시하고 이것을 정당화한 가운데에 미숙한 삶에 그냥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차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숙에 필요한 세 가지 차원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숙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건강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취하되 바른 음식을 취해야지 영성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젖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밀크를 말하는 것이죠. 먹기 쉬운 음식, 삼키기 쉽고 잘 넘어가는 음식을 젖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밥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실제로는 이 단어가 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브로마라는 이 헬라 말이 meat, 고기, 스테이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 삼키기가 쉽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우리말이니까 밥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젖이라고 할 때는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된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을 표현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젖을 사용한 것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목축의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젖을 사용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젖은 말씀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속화 되지 아니한 퓨어한, 순결한, 거룩한 말씀을 취하라. 이런 면에서는 젖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젖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삼키기 쉬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초보적인 가르침, 알아듣기 쉬운 가르침을 젖이라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스윗하고 사탕 발림처럼 잘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젖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위로의 말씀,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 성공이나 번영에 대한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 소위 말하는 조엘 오스틴과에 속하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 귀에 달콤하고 듣기 쉬운 말씀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만일 이와 같이 듣기 쉽고 귀에 달콤하게 여겨지는 젖과 같이 쉽게 삼킬 수 있는 말씀만 계속 잡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뼈가 자랄 수가 없어.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신대로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초기 복음이 전거됐을 때 이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랬다가 한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어. 핍박이 시작되어지니까 한 명 한 명 믿음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옛날 그들이 버렸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쓴 편지가 히브리서였죠. 왜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핍박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을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진짜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선포하기로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달랐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젖만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환난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젖병을 빠는 것은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젖병을 물고 있으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만일 10살, 15살, 20살 된 애가 사람이
젖병 물고 다닌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물론 가벼운 말씀들, 쉬운 말씀들을 선호할 수가 있겠지만 영성이 정말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잡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억셉트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책망의 말씀들을 기피합니다. 책망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위로하는 말씀을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눈에서 눈물이 싹 쏟아지도록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를 할 수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성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부담이 될지라도 십자가 지라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다시 오실 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해야 될 말씀에도 참여할 때에 그때로의 영이 자라기 시작하고 심령이 단단해지게 되고 참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잡지에 난 광고를 봤는데요, 이런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팻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단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맛있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냐. 왜냐하면 제가 워낙 우리 와이프 등살에 금지 품목에 늘 시달려 왔기 때문에 먹지 못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광고의 맨 끝에 광고를 낸 회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피자 헛,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헐시즈 초콜릿, 크리스피 크림 도넛, 헤이건 데이즈 아이스크림. 여러분, 이와 같은 음식들을 달다고 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잡수시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건강 다 망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교 박사라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을 보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대전 새누리교회 아주 신실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한국 나갔다가 만나 뵀는데요, 이분이 태초 먹거리 사역이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이 음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분에게 따님이 계셨는데 나이 25세 때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암이 도대체 뭐냐, 뭐가 암을 일으키는 것이냐,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래서 먹거리를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이제 교수직도 내려놓고 그야말로 이 사역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내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는 것, 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거역하는 불신앙이래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건강한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먹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먹고 싶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단단한 음식도 취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른 음식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삶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해서 여기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젤로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두 개예요. 질이란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한 단어는 jealousy,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열정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뭐라든 간에 열정이 있어야지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독소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다툼을 말합니다. 다툼. 그것도 특별히 악의적인 언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가정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 이 케이스예요. 악의적인 말을 가지고 함부로 공격할 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이것이 분열을 일으키고 아픔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시기심이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공격하고 깨뜨리고 마침내 상처를 안겨줘야만 되는, 그러므로 이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관계성이 굉장히 미숙하고 서툴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성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참된 축복된 마음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의지력을 가지고 힘쓴다고 될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스론에,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내 심령을 다스리게 되면 시기심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쟁하는 마음이 변하여 평화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우리 모두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은 두 가지 디자이어가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첫 번째가 fleshly desire, 이게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입니다.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또 한 가지가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Desire of the Holy Spirit.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퍼펙트하게 내 마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한 옛자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게 되면 옛자가 등장해서 이 옛자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을 때 주어질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일 때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anger,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령이 내 마음을 take control하게 되는 상태,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시기와 분쟁의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처리하고 진실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한다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게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의 성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일에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이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악의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내 자아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데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십시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아픔과 쓴뿌리로 사라지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막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입니다. 분노해야만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악을 보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분노했을 때, 본인은 의로운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이 분노한 마음이 자기를 이끌어서 일을 하는 케이스, 이건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 대다수가 다 성령 따라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가끔 보게 되면 분노를 따라서 일하는 분이 계세요. 이 분노가 일종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냥 그 분한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앵거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데인저러스해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바른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진정한 차원의 회복도 가능하고 참된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미숙한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 아직도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려면 1차적으로는 바른 말씀 섭취하셔야 돼요. 건강한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근본 원인자,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여러분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식 하나가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4당파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인 2당파를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는 바울파, 또 하나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 했어요?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공로가 많죠. 그리고 후임자로 왔던 아볼로가 그 교회를 잘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공로도 크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건 아볼로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이 사역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말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노스, 복수로 디아코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집사라고 번역하는 단어, 디큰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있는 풋노트를 보게 되면 또는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역자 전체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I am diakonos, 나는 디큰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사역자다, 혹은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지 I am nothing,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6절 7절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이니라. I am nothing, 아볼로도 nothing.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실제로 성장이 일어나게 하고 실제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한 분뿐인데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과 모든 행함의 근본 원인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지 건강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맺겨지는 열매가 성숙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역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성공이 어떤 케이스든 모든 성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인자예요. 내 삶의 풍요로운 삶의 현실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안수사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부흥시키고 참된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좀 했다고 자랑한다든가 까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나에게 크레딧을 돌리고 내가 영광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든 모든 우리의 삶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국을 나갔다가 저희들에게 라이드를 준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요. 기차에 내려서 그 센터에 갈 때까지 한 1시간 이상 라이드를 주고 올 때도 또 거기서 1시간 이상 라이드를 주었어요. 리바이라고 하는 사실은 한국 분이 아니고 Chinese American, 중국계의 미국인이었습니다. 1시간 전을 같이 이제 운전해 그 형제가 운전해 가면서 저기 옆자리에 앉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터키를 갔다가 아프간에서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간에서 오신 그 여자분이 놀랍게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슬람권에서.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냐 물었더니 뜻밖에도 2007년도에 한국에 있는 모 교회 선교팀이 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인질로 잡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친절하고 따뜻해, so nice, 너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달해 주었는데 얼마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탈레반에서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왜 저렇게 좋은 사람들을 아프가니스탄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잡나. 더구나 그들 가운데 2명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마음속에 그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이 생각났대요. 어쩌면 저들이 흘린 저 피가 마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와 같은 것이 아닐까. 저들의 숭고한 죽음이 그들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복음 들었던 그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본인도 그때 주님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비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미디어에 보도된 이야기만 듣고 그들에게 비난만 쏟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이 그 내면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 그들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가 헛된 피가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을 돌리며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삶의 현재 모습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미숙함이 있어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자아가 있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 같은 자가 과연 예수 믿는가라고 자책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묵과하지 마십시오.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비록 나의 모습이 미숙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거기서 스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높은 차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빚어지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맡겨드림으로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할 때 진실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골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닮는 것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닿아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나의 탐욕이 있고 거짓된 욕망이 있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 받게 하십시오.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참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값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와 같은 결단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